우리는 어제 42편의 말씀에서 아마 그 42편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부른 노래로서 이 고난 중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과했다면, 우리 시편 이 43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부른 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42편과 43편을 함께 묶어서 한 편의 시로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우리 번역 본문에서는 42편과 43편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42편과 43편을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이것이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2편에서는 5절이나 11절, 오늘 43편에서는 이 5절의 말씀이 같은 형식, 같은 간구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용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그 말씀을 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히브리에서는 같은 성경으로 붙였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이 42편의 내용과 43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43편의 말씀은 가보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43편에서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이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제단과 성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자기 지방에서 왕정을 통치를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정복하지 못했고 사사시대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가서 그 여부수 산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바로 이 모리아산 그곳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보니까 그 얘기하지 않나요? 주께서 사시는 곳, 주의 제단이 있는 곳, 주의 거룩한 산. 왜 주의 거룩한 산에? 주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주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실로의 성막이 있어도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성막으로 가지 못하고 법궤를 갖다가 기랏 여아림의 집에다가 방치해버렸던,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찾아와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럼 죄로 그 안에 서서 있었고, 그리고 그 장막에 24 반열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들로 섬기게 하고, 또 찬양 부르는 자들로 찬양하게 하고, 문지기를 세워 지키게 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다윗이 이곳을 형성하고 고난당했을 때가 언제지요? 쫓겨다녔을 때가 언제지요? 바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녀서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편의 말씀은 42편의 말씀과 달리 두 가지 고난 중에서 부르는데, 43편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에 쫓겨다녔을 때 부른 간구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구가 무엇이지요?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를 원하는가요? 바로 그 얘기가 1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지금 이 소원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곳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자기가 다니고 있으니 구원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속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의 범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과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때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자기 죄까지 용서해 주고 자기를 치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나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에 붙어있는 모든 나라, 그 이스라엘 종족들을 거기에서 하나님 참된 변호를 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인의 소망이 뭐지요? 3절과 4절이 주의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접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빛이에요. 주의 빛은 뭐지요? 의로움과 깨끗한 진리는 뭐지요? 그분이 나를 영원히 그 품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은혜 아닙니까? 거짓 없음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주의 빛이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주의 진리로 거짓 없음과 온전함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3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죠? 그럼요, 주의 성산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정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뭐지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는 얘기지. 주님 앞에 서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열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의 산과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그곳에 날마다 이르기를 원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나아가 4절에 수금으로 주께 찬양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경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낙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내 괴로움에서 벗어날다 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도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민족도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자기 아들까지 배반하니 얼마나 환경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환경적인 자기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은 육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나 그 역경이나 자기에 다가오는 공포에
위압감을 받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소망까지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이 육신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은 당연히 우리에게 욕구를 충족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을 따라가면 그것에 매여서 땅만 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빵만을 위한 삶을 살죠.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영을 위해서 살리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였다 그랬죠?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빵을 먹기 위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찾고 있는 육은 무익한 거라. 너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향하는 우리 육신이 육신대로 살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바르다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악과 더러움으로 체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에 둘러싸인 환경이 민족도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구도 버렸잖아요.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영이 절망해 버리면 완전한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뭐라면 네가 왜 어찌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그가 꿈꾸는 것은 여호와가 나타나서 도와주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영의 희망,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자기 영혼과 육체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환경적인 것에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우리 하나님 어제도 약속하신 것처럼 뭐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먹고 마시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이 육에 치우쳐 살지만 너의 영의 사람, 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억울함과 고통이 있으면 억울함과 고통을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보면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떤 거야? 이 다윗의 마음 속과 겉이 다르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유한데 속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없는 얘기
또 상대방을 아예 저주를 퍼붓는 일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을 도말시켜달라, 없어지게 해달라, 바람의 겨같이 날아가게 해달라, 그들이 친 함정에 빠져서 살아나지 못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다윗이 인자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빛과 진리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 환경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영혼에게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도록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중에서 이 보구성간 이런 게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부대에서 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 길이 걸어가야 될 때리고 자전거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걸어갈 때 되면 그 길이 한 10리도 더 되는 길이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추운 길이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부른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불평이 나거든요. 짜증이 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또 그 밤에 차가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보통 추운 게 아니고 또 어떨 땐 짜증도 나고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거기에 붙일 것 다 붙이는 거. 감사, 찬양, 경배, 또 충성, 헌신, 뭐 이거 다 붙여서 그걸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요, 힘이 생겨요. 추위도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육은 자꾸 우리를 움츠리도록 만들지만 내 영을 향하여 명령하고 내 영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거기엔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나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라. 네 영혼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주시고 그분이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 43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도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영혼이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인도함 받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해 줄 수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와 찬양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